시편 126편. 짧은 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딱 읽어봐도 아름다운 시죠. 시를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이 좋고 또 시를 한 편 정도 이렇게 써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도 써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 세대는 시랑 좀 안 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굉장히 그 예술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감흥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시를 섭렵하는 것보다 자기가 딱 느낌이 오는 시를 하나 깊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 안에서 한 단어, 한 문장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함양하고 있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평생 간직할 만한 시 한 편 정도는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시편의 126편 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익히 잘하는 시인데 의외로 또 인용이 많이 안 되는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저는 단어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저의 마음을 또 확 사로잡았던 단어는 바로 꿈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꿈 있으세요? 꿈?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언제 꿈을 꿔봤고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사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꿈이 희미해져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만한 나이대에도 꿈이 없었는데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고,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꿈 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할아버지 때부터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야 하고, 또 아버지도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거야.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70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꿈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 아니면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꿈을 비현실이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꿈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꿈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꿈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잠자면서 꾸는 그런 개꿈 말고, 내가 어떤 바라는 이상향,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이상, 이런 꿈은 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꿈꿔야 되는지, 무슨 꿈을 꿔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뭐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꿈을 뭐라고 표현했냐?
꿈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이랑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언제 울어보셨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거, 그게 바로 꿈꾸는 건데 그 어떤 의미인가? 이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에서 오는 거잖아요.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이나 고통은 무엇인가의 결핍에서 옵니다. 무엇인가의 결핍.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해줘. 그러면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죠. 또는 둘이 너무 사랑해. 그런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결핍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러면은 굶주림으로 인한 결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눈물 흘려본 적이 거의 잘 없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는 결핍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복만은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결핍이 끊어진 상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상태일 것인데, 우리들은 다 채워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꿈꿀 일이 없어. 근데 꿈을 꾸지 않는 대신에 비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무엇을 쫓게 되냐면 현실을 쫓게 돼요. 현실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계속 쫓아가.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저 옆 사람들 보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내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허망하죠. 허무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시대. 특히 여러분 시대.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것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이 씨앗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씨앗, 이 씨들을 먹어야 살아. 요즘 세대는 또 배고픔을 못 견뎌. 어려운 것도 못 견뎌. 그러니까 꿈꾸는 거는 배고프고 어렵기 때문에 아예 꾸기 자체를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씨앗을 다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내가 똑똑하건 조금 덜 똑똑하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시간이란 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씨앗을 먹는 거고 어떻게 하면 심는 것이냐? 바로 이 시간이라는 씨앗을 지금 좋은 것에다가 쓰면은 먹는 거예요. 내가 다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시간이라는 씨앗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시간을, 언제 쓰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고 언제 시간을 심고 있는지.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먹어버리기보다는 시간을 심는다. 계속 심는다. 나중에 있을 열매를 위해서. 근데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냐? 그렇지가 않죠. 열매를 못 맺을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 보여요, 주위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심어서 열매도 안 맺히고 썩어버리면 손해니 그냥 먹자. 그냥 지금 배부르게 먹자. 언제 배고플지 모르니. 이런 게 뭐 욜로고 뭐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기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시대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나에게 활력소가 되면서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오늘 126편처럼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기뻤다. 눈물 흘리며 내가 심었더니 기쁨으로 거뒀다.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반드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막연하게 심지 않고 우리가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심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열매가 날 텐데 얼마만큼 나냐? 얼마만큼 생겨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생기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버리면 1밖에 아닌 것을 심었더니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됐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심었다 내일 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꿈은 잘 없어요. 그리고 큰 꿈일수록 더디게 이루어진다. 이 씨를 먹지 않고 심는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LTE급으로 5G처럼 빠르게 변화시켜 주세요. 너무 느리고 답답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기쁘도다는 우리가 그냥 기쁘도다가 아니에요. 기쁘다, 진짜 기쁘다. 막 춤추고 싶고 막 뛰고 싶고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기쁘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언제 느껴봤냐? 여러분 언제 느껴봤어요? 아마 이런 기쁨,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 와 너무 설레고 막 희망에 차고 막 뛰어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싶은 이런 기쁨 느껴보셨어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꿔보지 않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뭔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꿈꿔보지 못했고 그런 일에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무리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참 꿈꾸기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 못할 때 그럴 때 더더욱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토파즈는 더더욱 꿈꾸는 토파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도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꿈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 내가 꿈을 정하면 그곳 가운데 가는 길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